몇 해 전 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려면 6개의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런 적이 있나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제 그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6개의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6개의 쌍기역은 끼깡,꾀, 끈, 꼴, 꿈이에요. 끼깡, 꾀, 끈, 꼴, 꿈. 그중에 끼는 말 그대로 재능을 말합니다. 우선 무슨 일에든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이 두 번째 깡은 흔히 말하는 깡다구, 오기를 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악착스럽게 밀고 나가는 배심이 있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맞는 말이겠죠. 세 번째 꾀는 일을 하는 지혜,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책 등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해봐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끈은 유연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말해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맺어진 직연, 돈으로 맺어진 돈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알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꼴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매사에 꼴 사나워 보이거나 꼴이 말이 아닌 모습은 멀리하고 이 말이나 행동 등 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진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끼깡,꾀, 끈, 꼴, 꿈, 이 6개의 쌍기역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셔도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성공하고 싶어 하는 데는 돈보다 조금 더 큰 열망이 있는데 이 성공을 하면은 사회에서 입지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고 입지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어떤 모양으로든 끼치고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성공을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넷플릭스의 테드 사란도스 같은 거물들이나 아니면 스칼렛 조앤슨이나 블랙핑크의 로제 같은 아티스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모두 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성공과 영향력은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보다는 영향력을 갖기 위해 갈망을 하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기의 주인공인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30살이 나는 나이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신분이 급상승했고요. 총리가 되어서는 이 바로의 인장 반지까지 물려받아서 실제적인 권력자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성공한 요셉은 이 애굽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에 대한 해답을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살짝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접하게 될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야곱이 14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50장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야곱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주관으로 매우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를 왜 요셉이 주관했을까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제일 잘 나가서 그가 주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래를 주관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은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얼마 전 창세기 48장을 보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 요셉에게 결과적으로 두 몫의 기업을 물려준 것을 만나봤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 몫의 기업을 받는 장자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로서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요셉은 의사들을 불러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향품을 넣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몸을 향품으로 처리했다라는 말씀은 그의 시신을 애굽식으로 방부 처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이라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례 관습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매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당일 혹은 늦어도 그 다음 날 장사를 하죠. 물론 유대인들도 시신에 향품을 사용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애굽인들처럼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 몸에 바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의원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따르지 않고 야곱의 몸을 애굽식으로 지금 방부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너무 찌들었기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을 잘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무엇이었죠?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애굽에서 헤브론까지가 직선거리로 300km인데 이 사막을 실제로 길을 따라 우회해서 가면은 아무리 빨라도 700km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의 서울에서 대구나 광주 정도를 왕복하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00km를 걸어간다면은 적어도 한두 주를 걸어가는 것인데 그 정도의 날씨에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면 분명 시신이 부패해버리겠죠. 그래서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지금 방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가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입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시선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향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늘의 시선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빠른 길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시선은 최선을 다해 하늘에 두고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주관으로 진행된 야곱의 장례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야곱의 몸을 그렇게 향으로 처리하는 일이 무려 40일 동안 걸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50장 3절 앞부분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처리, 이 방부 처리를 40일 동안 하는 것은 애굽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족이나 고위 관리들에게만 행하던 특별한 예우였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도했답니다. 자, 50장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려 70일 동안 곡하는 것도 왕이나 왕에 버금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예우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심지어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것은 이 야곱이 왕에 버금가는 대우를 지금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이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까지 예우하면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 떠날 때에 요셉의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같이 했는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아들인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야곱을 장사하러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길에 지금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병거와 기병이 장례 행렬을 따르며 호위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부분의 원로들, 호위하는 군인들이 장례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은 없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있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때 조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면은 그의 장례가 그런 국가장처럼 지금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가증하게 여기는 저런 일을 왜 해? 이렇게 여기는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은 그런 야곱의 장례를 그렇게까지 예우하며 치렀던 걸까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출발한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에 보니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7일 동안 또 애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요단강 동편에 딱 이르자 요셉이 7일 동안 애곡을 했대요. 근데 요셉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광경을 본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라는 말씀이죠. 아벨미스라임, 애굽의 큰 고통이라는 뜻이고 애굽 사람들의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큰 고통이라는 말을 보면은 지금 이 7일 동안 애곡은 요셉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애굽 사람들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오는데 관을 하나 메고 옵니다. 장례 행렬이에요. 사람들이 끝이 없이 밀려와요. 끝이 없이 밀려오는데 오는 사람들의 의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누가 보기에도 딱 보기에도 귀족이에요. 거기다 군인들도 막 병거까지 이끌고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관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7일 동안 다 같이 애곡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애굽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저 누군지 저 이름 없는 저 노인을 위해서 왜 저렇게 절규하며 울까? 라는 생각이 가나안 사람 마음에 들었겠죠. 여러분, 도대체 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따라 7일 동안 또 통곡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왜 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7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야곱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거물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가증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야곱이 그 이름만으로도 애굽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그토록 애도한 이유는 딱 하나죠. 야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총리 요셉 때문에 이렇게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진심으로 애곡해요.
총리 눈치 보느라고 70일 동안 애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데 그 이유는 대기근 때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니까요. 요셉은 그냥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들을 구해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슬픔을 남의 일 여기지 않고 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평소에 심었던 선한 영향력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30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꾸었던 꿈속에 나타난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이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기대대로 이 풍년 때 흉년을 잘 준비했고 흉년의 기근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셉은 여전히 지금 총리입니다. 요셉이 몇 년 동안 총리한 것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가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39살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와서 자기 나이가 몇이라고 하냐면 130세라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계산해 보면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30살 때부터 56살 때까지 지금 26년째 애굽의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2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26년째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신망이 두텁다는 것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보증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이름만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이민자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말 현재가 최신 자료인데 거기에 몇 명이 이민자로 나가 있다고 써 있냐면은 708만 1,510명이에요. 총 193개국에 나가 살고 있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통계낸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기 방문 중에 있는 사람들께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외국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서 존재 자체가 보증이 되고 그 이름만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과 살기 시작한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장례 때 온 애굽이 힘을 다해 그 장례를 함께 치렀던 것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동안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지가 엿보이는 것이고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기근을 준비할 때, 기근을 맞았을 때를 포함한 지난 26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애굽 사람을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다 감옥에 있었을 때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애굽 사람들의 슬픔이 된 것이고 바로는 자신의 신하와 원로들과 군사까지 내어주면서 그 장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냈던 요셉이 가진 영향력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향력은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힘이 아닙니다. 영향력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권력도 아닙니다. 영향력은 세상을 이끄는 힘이면서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만나본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영향력은 소리 없이 강하게 퍼졌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켰어요. 그는 애굽이라는 땅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장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팔려온 땅이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살아냈던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힘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요. 첫 번째 방향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내는 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일 때에도, 감옥 안에서 죄수일 때에도,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셨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굳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면서도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도 않았어요. 기근을 대비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위기의 때에 애굽을 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힘을 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께를 향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향력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그려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영향력은 그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 땅에서도 하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까요? 창세기가 말해준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내는 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앙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 흘러갔죠. 그는 애굽 사람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총리가 된 다음에 적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살려내야 할 생명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애굽 사람들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심지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곡식을 사러 와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곡식을 내어주되 그들의 존엄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단순한 외국인 출신의 총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 결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이 영향력은
상대방이 우리보다 높을 때만 가지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약할 때, 우리보다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힘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요셉은 종이었을 때에도, 죄수였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요셉의 삶은 애굽의 권력을 움직이게 되고 애굽의 문화도 바꿔놓고 마침내 애굽의 미래까지 변화시키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욥이라는 사람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으로 나온 30년을 보냈고요. 모세는 애굽 왕자의 물이 빠지는 40년의 양측의 삶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24년의 순종을 향한 발버둥이 있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더 낮아지는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냈고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해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인 2025년 한 해 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로 지으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나본 창세기의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흔들렸던 사람이었고, 이삭은 편애가 심했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 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됐지만,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요셉이 상처 입은 삶을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가 애굽 땅에서 화려한 말로 자신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의 영향력이 위대한 퇴임 연설에 남은 것도 아니고, 비석에 새겨진 업적으로 기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살아낸 한 사람의 삶이 남긴 흔적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지금보다 낙후됐을 때 화장실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만들었던 홍보 문구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화장실 문화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바꾸고자 여러 캠페인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는 이미 떠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머물다가 간 자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가 남기는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 자리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사람,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현대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떠난 후 받아야 되는 평가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무대를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알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었는지 늘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는지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알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며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냈는지를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를 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품고 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요셉처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